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대서와 중복은 가장 무더운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매일을 폭염 또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염소의 뿔도 녹인다는 대서와 중복의 더위가 무색할 정도로 말 그대로 지구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한반도를 이제 핫반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다미 청년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신 교회와 또 교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교제 기간에 비해 결혼이 빠르다고 느끼신 주위의 어른들이 그래도 결혼할 사람인데 사계절은 함께 나야 되지 않겠냐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없어진 지 오래다. 여름과 겨울밖에 없다. 두 계절을 함께 났으니 된 거다 말했더니 식사 자리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뉴스를 보니 온열 질환은 외부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도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통풍과 환기가 되지 않고 온도가 30도 이상을 넘어가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보수적으로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제가 꼭 전래 동화에 나오는 어머니 같습니다. 해가 나면 우산 파는 아들을 걱정하고 비가 오면 부채 파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처럼 이래저래 교우들에게 마음이 쓰입니다. 모쪼록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강건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정도만 지나게 되면 이제 입추의 절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어서 빨리 아침 저녁으로 들어올 서늘한 바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일곱 교회 중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서머나와 함께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만 받습니다. 로마 주요 도로에 위치한 빌라델피아는 사대에서 남쪽으로 약 48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이름은 이곳을 통치했던 유메네스 2세와 아탈로스 2세였던 필라델푸스 형제의 우애를 기념하기 위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빌라델피아로 명명했습니다.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상업이 발달했고 비옥했던 땅에는 포도가 탐스럽게 결실했습니다. 그런데 AD 17년경 발생한 지진으로 사대와 함께 빌라델피아는 큰 피해를 입습니다. 한 역사가는 여진으로 도시의 건물들은 완전한 것이 없고 날마다 벽에서 조각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며 당시 피해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지진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빌라델피아는 점점 황폐해졌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지진을 보면서 인간의 능력과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사망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토록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연달아 발생한 강진이 수도권 지역을 강타하면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혼란했던 베네수엘라를 덮친 지진은 나라의 모든 기능을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지진 피해의 복구와 국가 재건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도시 기능을 상실할 뻔했던 빌라델피아를 티베리우스 황제가 재건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빌라델피아 교회가 믿음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평안한 상황에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사대 교회와 다르게 불안한 상황은 오히려 빌라델피아 교회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시편 18편에서 히브리 시인은 하나님을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으로 노래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셨습니다. 이는 곧 그들의 믿음의 상태와 연결되는데요. 어렵고 힘든 처지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했고 진실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그분의 이름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합니다. 한 도시를 무너뜨리고 세울 수 있는 진정한 권세가 진짜 힘이 황제와 로마 제국에 있음이 아니라 열고 닫을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에게 있음이 선언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은 필요합니다. 잠언 기자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에 힘을 다하라고 했고, 칼빈은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인간적인 노력, 열심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기댄다고 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맞춤입니다. 다시 한번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청종하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약속된 복과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8절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 황제 숭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7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작고 연약했습니다. 지금의 대형 교회들과 비교되는 작고 연약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작고 연약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분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교회는 문제가 많고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몰상식한 평가가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은 언제나 엉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에 비하면 저의 이상한 점은 이상한 것도 아닌데요. 예수께서 어느 날 헌금함 맞은편에 제자들과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여러 명의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하고 지나간 후에 가난한 과부 한 여자가 2렙돈을 드렸습니다. 당시 화폐를 지금으로 환산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약 3,000원도 안 되는 돈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여자, 많은 헌금과 적은 헌금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비교했습니다. 그의 의도는 우리를 예수의 판결로 이끄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내며 예수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기억한 사람은 단 한 사람, 2렙돈의 헌금을 드린 가난한 여자입니다. 가난함, 2렙돈이 주는 울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예수께서 무엇을 보셨는가입니다. 네로가 감정적인 측면에서 기독교를 핍박했다면 도미티아는 촘촘한 체계와 방식으로 핍박합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제국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발 붙일 땅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황제 한 명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함, 고발, 핍박은 이익과 연결되었기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시민들의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일상을 짓밟는 악마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제국의 앞잡이가 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빌라델피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비굴했고 비참했고 비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연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신할 때, 믿음을 저버렸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옳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세상에 알게 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다시 한번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실함을 칭찬하시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인내하고 계신가요? 인내라는 원어는 후포, 포네입니다. 무엇 아래서라는 후포와 머물다의 모네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인내는 단순한 포기와 버팀의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박해 아래 기꺼이 머물기로 결정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기꺼이 박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난 아래 머무르셨던 예수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라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그분을
예언자 이사야는 전망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교회에서는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의외로 참 많은 싸움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분쟁과 싸움의 대부분의 이유는 누구 위에, 무엇 위에 올라서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려는 자만이자 교만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 마음, 섬김, 헌신 등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짓밟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누구도 박수치지 않습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는 낮은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본래의 자리이며 하나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낮아지십시오. 우리가 만나고 싶은 주님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계십니다. 비우고 포기하며 낮아지지 않고서는 그분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세 가지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첫째는 시험의 때를 면함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시험은 종말론적 사건으로서 최종적인 심판과 연결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땅에서 이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장차 임하게 될 환난과 심판의 면제는 당연합니다. 장량 감경은 재판관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는 빌라델피아의 교회가 당할 모든 환난과 시험을 면제하십니다. 다음으로는 성전의 기둥이 됨입니다. 1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묵상하면서 야고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낮아진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어리석다 비난했고 실패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마귀가 바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솔로몬 성전을 든든하게 떠받친 야긴과 보아스처럼 단단하게 서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름이 새겨짐인데요.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로마 시대의 이름은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신분과 가문,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민권을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제국의 시민권과 연결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빌라델피아의 교회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새겨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 이름도 새겨져 있을까 살짝 엿보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예수를 믿으니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이유는 이 맹신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라 영적 협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께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는 합니까? 물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달라야 합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7 교회와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1741년 웨슬리는 옥스포드 성마리아 교회에서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외형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영혼과 믿음과 삶의 상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어떤 교회의 모습과 일치하죠. 웨슬리는 거의 그리스도인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믿음에서 찾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죽은 믿음, 마귀의 믿음이라 규정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회개와 사랑이 없습니다. 책망받았던 7 교회들의 특징이죠. 이에 반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올바르고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웨슬리의 설명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나의 죄들이 이미 용서되었고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총회애로 다시 화해되었다는 내용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확실한 신뢰와 확신이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계명들을 순종하여 따르고자 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마음이 결과된다.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내가 이 마음과 결단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봄입니다. 7 교회뿐 아니라 고요한 이 아침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받은 은혜를 잊지는 않으셨나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지셨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언하며 오늘의 설교를 끝맺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